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참된 평화를 주시고 성령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있는 저희에게도 찾아오셔서 새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제 그 평화를 세상에 나누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4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봄을 허락하시고 모든 자연이 생명의 나래를 펴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주님의 백성들이 찬양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건강을 주셨으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내 평생에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셨으나 줄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받았음에도 복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감사와 만족을 몰랐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에 귀 기울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와 안식의 주님, 모두의 영혼에 작은 정원을 내어주소서. 조용히 피어나는 꽃들과 꽃잎에 내리쬐는 햇살을 각자의 방식대로 피어있는 푸른 생명들을 한없이 지켜보고 싶은 계절입니다. 그 모든 생기가 저희 영혼에도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너무 많은 이가 생명을 잃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는 당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도 있음에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고백합니다. 슬픔이 지속되는 세상에서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숨결을 풀어 넣으셨던 주님,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도 당신의 호흡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에도 햇빛이 잘 드는 뜰과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을, 벌과 나비가 찾아오는 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봄날에 주님 앞에 나온 이안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었고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부활의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호군도 기억하여 주시사 육신을 강건케 하시며 하늘의 비전을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문봉 제빵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장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걸음과 계획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절 전까지 부활절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몰약을 가져다 줌으로써 그의 제자임을 밝혔습니다. 반면 제자로 시작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성경은 제자들을 주목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대면한 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눠보고 부활이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부활 주일이 끝난 뒤에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을 대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주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 그들은 이 시간을 기쁨의 50일이라 불렀다 합니다. 하나의 긴 축제처럼 기쁨을 하루에 다 담으려 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누리고자 했습니다. 부활주일부터 시작되는 50일간의 부활절기, 즉 기쁨의 50일 이 절기는 부활주일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하나로 잇는
긴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절기는 교회가 탄생한 이후 무려 3세기 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절기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을 온전한 기쁨과 승리의 감격으로 살았습니다. 이 절기는 단순히 부활을 오랫동안 축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합니다. 4세기 중반 초대교회에서 사순절은 새로운 신자들이 신앙을 배우고 부활주일 세례를 준비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기의 본래 목적은 새로 세례를 받은 신자들의 신앙을 형성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력한 구원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묵상하는 계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많은 개신교회에서 이 절기는 아직도 낯선 이름입니다. 부활주일 한 날을 잔치처럼 보내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부활의 감격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버립니다. 50일의 기쁨이 하루의 행사로 줄어들고 만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50일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밖으로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자신들도 잡아 죽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닫고 빗장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인기척이 들리고 혹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기라도 한다면 자기들을 잡으러 온 줄로 알고 초긴장하였을 것입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은 잠긴 문을 두드리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이란 감정이 깃들게 되면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조그마한 소리에도 긴장을 하게 되고 일상의 모든 풍경들이 의심스럽게 보이게 되며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 없게 되며 잠도 못 자게 되어 일상의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두려움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병이라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도우시고 회복시키셔서 열린 세상을 향해 나아가 소리를 지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미 말한 바처럼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이 닫아놓은 방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에서 이 문장은 평화와 너희에게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합니다. 이 말은 일상의 인사로서 샬롬, 즉 평화를 빈다 정도의 상투적 기원을 넘어섭니다.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평화는 너희 것이다 라고 번역될 수 있다 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평화를 이미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산을 주면서 이것은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며 평화를 바라는 기원 차원이 아니라 제자들이 평화를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들임을 알려주는 선언입니다. 예전에 고별 설교 중에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미 평화를 주신 바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화는 너희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미 제자들이 평화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주님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가득 찼던 제자들이 기쁨으로 가득 찬 제자들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평화를 선언하신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자국 난 두 손과 장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상처는 고통의 흔적인 동시에 제자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씨앗입니다. 이 상처들은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함께하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혹시 주님이 자신들을 꾸짖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의도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평화가 너희 것이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상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상처와 마주함으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상처들은 제자들의 배반과 잘못을 책망하는 회초리가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중요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부활하셨음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요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진정시키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을 하심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평화와 기쁨으로 제자들과 관계를 회복하셨고 관계가 회복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모든 부활의 이야기는 관계가 깨어져서 생겨난 두려움이 평화로 회복되고 평화의 신뢰 속에서 제자들이 보냄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성육신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집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이유는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보냄받은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동역자로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구원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 말씀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기록된 이 대목은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엔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보다 성령님에 관한 말씀과 약속이 강조되는데 사도행전이 알려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다른 성령님의 수여 장면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의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수여하시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뿜으셨다는 동작은 구약의 몇몇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들을 살아있는 군대로 만드는 과정의 마지막에 생기를 향하여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용서입니다. 부활 신앙 공동체는 성령님으로 세워지고 성령님의 증표는 죄를 용서하는 데에 있습니다.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이들이 용서를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일, 곧 파송하신 분의 일을 한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주님을 직접 뵙고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지 않았던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부활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견고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에 관한 대답을 도마 이야기로 대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던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전해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딱 끊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한다고 도마를 가볍게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6절부터 그런 도마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도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와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도마에게 당신의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대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다시 일주일 후에 오신 것은 순전히 도마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오직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깨닫거나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도마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은 구약의 여호와를 주님으로 구약의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을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 고백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 가장 믿기 힘든 사람, 믿음이 더디게 자랄 수밖에 없는 기질을 타고난 도마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표현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많은 이방인들의 신앙 고백 중 중요한 본이 됩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이 생긴 것을 보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이 훌륭하지만 최고의 것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닫힌 문 안으로 숨어 들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확실한 것을 보고 나서 믿고 싶어하고 예측하고 싶어하는 모습은 우리 또한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하고 또 이성적이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과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문을 걸어 잠그고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 현실 한복판에 부활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어주셔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한공동체 식구 모두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이한공동체 식구들의 삶과 증언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도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복된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며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족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